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사장의 번제와 소제, 제사장 나라, 존재 이유와 영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구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6장 8절부터는 제사에 관한 설명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다시 내용을 다루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제사는 제사장의 입장에서의 설명으로 이해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맡아서 수행하고 또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야 할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거의 같고 조금 더 부연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설명하는 순서도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번제, 소제, 제사장의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입니다. 순서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정기적인 제사와 비정기적인 제사로 나누고 있다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정기적으로 드린 제사이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의 입장에서 주어진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아론과 자손들에게 이르는 말씀인 것입니다. 번제에 대한 규례인데 번제물이 제단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밤새 태운 후에 아침에 재를 치우고 준비를 하여 다시 또 불을 붙이게 하였습니다. 10절에는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고 일을 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제물에 재를 거두어서 짐 밖으로 가져가야 할 때는 의복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진 안에서 섬길 때 정해진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불을 계속해서 타게 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묘사한 것입니다. 9절에서 번제물을 계속해서 태우는 일을 합니다. 밤새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아침이 되면 제물의 재를 거두고 난 후에 그것을 정리합니다. 이 12절, 13절에서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새로운 나무를 넣고 번제물을 또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기름도 사용하겠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언제나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확보하고 열어주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소제가 나옵니다. 역시 이 말씀을 드려야 할 대상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입니다. 구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회막 뜰에서 먹게 하였습니다. 누룩은 넣지 말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득이 되도록 주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아론의 자손의 남자들이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을 만지는 자들은 다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은 거룩해집니다. 20절부터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날 소제를 드릴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소제물을 드리되 아침의 절반, 저녁의 절반을 드리며 제물로 바친 전부를 태워 버립니다. 23절에 나오듯 다 불사르고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들, 즉 제사장들의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불을 꺼뜨리지 않는 부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모든 신자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맡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모든 신자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20세에서 50세 사이에 정해진 기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계속해서 하는 일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이며 형제가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과 사랑으로 감당할 일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와서 샘솟는 생수를 마시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과도 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소개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신자는 그것을 위해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자리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신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